주는 나의 안석이시여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반기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귀할 밤이시여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여 나의 의지이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나의 길 인도하시어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름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자비로우신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나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험한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예수 예수 지금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모여라
친구여 주님 앞에서 두 손 모으고 또 너의 슬픔 세상 눈물 너의 쌓인 아픔을 십자가에 모두 버리고 다 같이 주름 드시고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채워주소서 예수 지금 오셔서 채워주소서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 하신 놀라운 일들 세상에 모두 전하리라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모두 전하리라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에 영상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답고 복된 예배를 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3장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입다 가지고 우리 찬송 함께 불러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일 동안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오늘 거룩한 고 복된 주일 아침에 영상으로지만은 우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 자리에 우리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복되고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마음속을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곤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다 주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이제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참으로 이 40일 동안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다 이루는 복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주님 영광 받아 주시기를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59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겨 있는가. 자
최지영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무 공로 없는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하여 주시어 새하늘 새 땅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아주신 참으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자비로우신 아바 아버지시여, 존귀와 영광을 세세토록 받으시옵소서. 죄 중에 살아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사단의 권세 아래 아무 생각 없이 가서는 안 될 저주의 길로 향하던 저의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십자가 거룩한 보혈의 은혜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사랑의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부족한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날이 주님의 날임을 알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전으로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두 손 모아 기도드리는 갈보리의 온 권속들에게 주의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풍성히 채워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신 에벤헤셀의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어둠의 세력이 공중 권세를 잡은 이 험악한 세상에서 진리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자유롭게 하여 주시고 혹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언제나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께 꼭 붙어있는 가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돌이켜보면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데 지난 한 주간도 불평과 불만으로 판단하고 정죄함으로 이웃과 형제에게 상처를 주며 주님께 근심을 안겨드리는 수없이 많은 죄와 허물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생각나지 않은 것까지도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 주시어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은 빛의 자녀답게 이후로는 육신의 생각대로 살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시고 의롭고 진실한 삶의 열매를 저희들 남은 생에 맺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갈보리 제단의 지체로 세워주시고 섬김의 열매를 맺어가게 해주심을 또한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특별히 바라옵기는 올해가 저희 교회의 부흥의 원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름 부으시고 종으로 삼으신 귀하신 목사님들 영육간에 간공케 하여 주옵시고 능력의 장중에 항상 붙들어 주시어서 부족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는 지도자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린 심령들을 위한 교육기관이 풍성한 은혜로 다시 시작되게 하여 주시어서 활기찬 목소리의 찬양이 성전들에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예배가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쉬지 않고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습은 나이 들어 후패하여 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어서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아름다운 교회로 이 지역에 꼭 필요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쓰임받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 들고 세상 곳곳에서
영혼 구원을 위해 충성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간절한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저희들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저희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페루의 박학윤 선교사님의 사역 위에, 무지개 선교회와 평화의 집 사역 위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끊임없이 이어지어서 구원받는 성도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이제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이광수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전해지는 귀한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새로움을 덧입혀 주옵시사, 부족하고 부끄러운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가 풍성하신 주님, 이 시간 질병으로 인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의 손길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어서 모두와 함께 감사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 함께 하시는 이 귀한 시간,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자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학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헉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적하지 못하며 입어도 깨끗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어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 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죄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여러분의 가정마다 신령한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미국 교회는 본당에 들어가 예배를 드렸지만은
우리 교회들은 실외에 예배드리는 것이 더 좋다고 해서 실외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상황 변동이 없는 한 계속 실외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념하는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우리를 위한 대속의 십자가를 감당하시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 사순절 기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올해의 종료주일은 3월 28일이며 4월 1일은 성금요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4월 4일은 부활주일이 되겠습니다. 3월 8일에 개회되는 정기노회에 우리 교회는 이광수 목사님의 노회 가입을 비롯한 몇 가지 청원을 올렸습니다.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와자 사모님께서 벨 양로원에 아직도 가지 못하셨습니다. 목사님도 이제 어떻게 되려는지 아직도 모르는 상황에 있지만은 여러분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환우님들을 우리 사랑하는 연약한 주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상록회원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계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광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오늘의 메시지를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돌아가기 위한 준비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학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리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헉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적하지 못하며 입어도 깨끗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어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 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죄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여러분의 가정마다 신령한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미국 교회는 본당에 들어가 예배를 드렸지만은 우리 교회들은 실외에 예배드리는 것이 더 좋다고 해서 실외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상황 변동이 없는 한 계속 실외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념하는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우리를 위한 대속의 십자가를 감당하시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 사순절 기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올해의 종료주일은 3월 28일이며 4월 1일은 성금요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4월 4일은 부활주일이 되겠습니다. 3월 8일에 개회되는 정기노회에 우리 교회는 이광수 목사님의 노회 가입을 비롯한 몇 가지 청원을 올렸습니다.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와자 사모님께서 벨 양로원에 아직도 가지 못하셨습니다. 목사님도 이제 어떻게 되려는지 아직도 모르는 상황에 있지만은 여러분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환우님들을 우리 사랑하는 연약한 주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상록회원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계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광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오늘의 메시지를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돌아가기 위한 준비가 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얼굴을 대면하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우리 교우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어서 얼굴을 볼 수 없으나 하나님 전혀 한계가 없으시니 우리 성도들을 만나주시기에 부족함이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갈보리 장로교회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찾아가 주시고 그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참으로 하나님을 합당하게 하는 부족함 없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기대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 주시는 말씀 받아들여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우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도 평안하셨는지요? 얼굴을 좀 마주 뵙고 예배를 드리면 참 좋겠는데 아직 시기가 적절하지 않아서 계속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됩니다. 여러분은 제 얼굴을 영상으로 뵙지만 저는 여러분 얼굴을 뵐 수 없어서 참 많이 아쉽고 슬픕니다. 속히 좋은 날이 와서 함께 얼굴을 마주 뵙고 예배 드리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간절히 또 기도드리고 우리 교우들도 그때까지 아무쪼록 건강하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도우심 가운데 또 평안 가운데 늘 하루하루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 바로 학계의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그러니까 이제 서기로 하면 주전 520년경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계시는 대로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이제 그 포로들을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환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게 538년경입니다. 이제 기환 공동체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공동체의 가장 간절한 소망이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성전을 재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와 관련된 내용이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합심해서 이제 우리 장로들도 모이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였는데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일단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겼던 거죠. 뭐 친페르시아파도 있었을 것이고 주변 부족 국가들이 또 이스라엘이 다시 흥왕하게 될까봐 많이 염려하고 반대와 또 그런 시기 질투 뭐 이렇게 협박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페르시아 황실의 그러한 환경이 변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쟤네들이 독립하려고 그래 이러면서 이제 경계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내외적인 일들로 인해서 성전 기초 공사만 조금 하다가 그 일이 멈추어져 버렸습니다. 그게 이제 538년부터 시작됐으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학계에게 말씀이 임할 때까지 520년, 약 18년간 그렇게 건축이 중단되어진 상태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요때 520년 6월 24일 날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4절에 보면 내 성전이 내버려졌는데 이게 본문에는 성전이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내 집이요, 내 집. 내 집이 이렇게 내버려졌는데 판벽한 집은 아니고 그냥 너희 집입니다. 너희 집 그대로 직역하면 내 집이 이렇게 되었는데 너희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 정확하게 표현하면 너희 집에 거할 때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물으시는 거죠. 지금 내 집이 이렇게 내버려졌는데 너희 집에 거할 때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아직 필요는 해요. 성전이 우리에게 필요는 해요. 그런데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우리가 할 게 너무 많아요. 아직이에요. Not now. 이렇게 백성들이 차일피일 미루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백성들의 반응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그들은 시도는 해보았으니까요. 돌아오자마자 그래도 한마음이 되어서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 궁리도 해보고 저렇게 노력도 해보고 걔도 기초도 좀 쌓아보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안 되었어요. 그리고 손을 놓아버렸더니 그게 바로 18년 가까이 시간이 지나가 버렸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백성들에게 계속 하나님의 집을, 성전을 다시 건축해야 한다고 재촉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이 지니는 아주 그런 독특하고 중요한 의미 때문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의 의미는 돌아감, 돌이킴, 회개겠죠. 돌이킴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30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성전 건축을 다 마치고 하나님께 봉헌식을 거행합니다. 바로 그때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해요.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여 주옵소서. 네. 백성들이 어떤 일을 하다가 어떤 삶을 살다가도 문득 뭔가 이거 이렇게 해도 되나?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 성전을 향하여 당신이 이제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를 했었으니까 손을 들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사해 주실 죄가 있으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고치실 것이 있으면 고쳐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 있으면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이야기가 솔로몬의 기도에 나와 있다는 것이죠. 네, 이렇게 돌이키는 거예요. 성전이 있어야 백성들이 성전을 향하여 돌이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죄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 않고 하나님을 등지고 그냥 자기 길 계속 가는 것입니다.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좀 이렇게 돌아본다든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할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길, 자기 인생 그냥 끝까지 서지 않고 가는 것이 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백성들 가운데 성전이 무너졌어요. 지금 성전이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한 돌이킴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죠.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이게 기도할 이유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성전을 빨리 재건하라고 요청하신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 언제든지 고치시고 돌아올 때 언제든지 용서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아주 열려있는 은혜와 자비의 표현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죠. 지금은 아니에요. 필요한 건 알겠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나중에 할게요. 그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지 않고 하나님을 등지고 자신들의 생업을 일구는 것에만 집중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닐까요, 여러분? 지금 아니고요. 지금 내가 너무 바빠서 조금 뭔가 좀 정리되고 뭐가 요거만 잘 되면 제가 하나님 잘 예배할게요. 내가 요거 조금만 더 하면 나중에 제가 헌신할게요.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 여러분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참 이게 은혜인데요. 감사한데 하나님의 말씀은 꼭 요럴 때 우리들에게 임해요. 우리가 내 삶에 뭔가 집중을 하려고 하는 요 순간 이 코비드-19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면 내 비즈니스를 좀 더 일으킬 수 있을까? 전단지를 좀 더 돌려볼까? 광고를 바꿔볼까? 뭐 메뉴를 좀 더 바꿔볼까? 뭐 품목을 좀 더 다양화해볼까? 설문조사를 좀 해볼까? 뭐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코비드가 옮지 않고 더 건강하게 지낼 수 있지? 어떤 마스크를 써볼까? 어떻게 방역을 해볼까? 이런 거에 몰두하는 요때 내 인생에 내가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는 이때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죠. 네 마음속에 내 집이 이렇게 내버려져 있는데 네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을 때냐? 그렇게 사는 것이 옳으냐? 라고 우리들에게 물으시며 다가오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코비드 이 시기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들이 임할 수 있는 정말로 최고의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코비드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이 멈춰버렸습니다. 관계가 멈춰버렸습니다. 비즈니스가 지금 아주 슬로우하게 가고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멈춰버린 이때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붙잡아야 하지 않습니까?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희한합니다. 이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기독교인 뭐 어떤 단체에서 조사를 해보았는데 코로나 이전보다 신앙이 더 좋아졌다는 사람이 7%.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종교활동이, 신앙활동이 더 자제되어지고 줄어들고 좀 더 이렇게 다운된 것 같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무려 47%라고
근데 참 희한하잖아요. 위기일수록 더 기도해야 되는데, 위기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위기여서 하나님과 더 멀어져 버린 이 아이러니한 일은 어떤 일이 있을까요? 그래서 코비드가 좀 무서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막 교회 역사상 보면 교회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박해가 왔을 때 교회는 항상 성장했습니다. 교회가 박해가 왔을 때 항상 복음을 전하는 일로 온 세계로 열방을 향하여 뻗어져 나갔습니다. 이게 교회의 능력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코비드는 위험하면 위험할수록 성도들이 모이지 않게 되고, 위험하면 위험할수록 예배드리지 않게 되고, 위험하면 위험할수록 기도드리지 않게 하는 아주 희한한 현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위기의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5절 7절에 이렇게 공통된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곰곰이 carefully, think carefully요. 곰곰이 생각해보라 이야기예요. 지금까지 너희가 살아온 그 삶의 흔적들을 곰곰이 생각해보아라. 너희들의 삶에 무엇이 문제인지 좀 곰곰이 생각해보아라. 너희도 지금 너희들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아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생각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생각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데 정말로 중요한 방법, 수단, 행위 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도 해야 되지만 깊게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 우리 마지막 작비시기 전날 밤 예수님의 기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겟세마네에서 아버지여, 이 잔이 아버지의 뜻입니까? 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잔을 내가 받는 것이 정말로 아버지의 뜻입니까? 라고 예수님 기도하지 않으셨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뜻이라는 걸 명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기도하셨어요. 그 뜻대로 될 수 있도록,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거죠.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향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경우들이 많아요.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의 뜻은 명확해요. 간단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뜻은 간단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물론 어렵긴 하지만 간단해요. 복잡해서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명확하단 말이에요. 사랑하라, 섬겨라, 뭐 이런 거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말씀 모아라. 이 어려울 때일수록 더 예배드려라. 하나님의 뜻 명확하잖아요. 우리 기도해볼 필요 있습니까? 하나님, 이 코로나 이 위기 상황에 내가 지금 예배 더 드려야 되겠습니까? 이 코로나 위기 상황에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예배 드려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명확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왜 기도해요? 예배 안 드리고 싶거든요. 지금 예배 드릴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뭔가 지금 사업을 일으켜야 되고 자녀들을 돌봐야 되고 내 건강을 챙겨야 될 때지 예배 드리고 기도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안 하고 싶거든요.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 알고 있는데 내 지금 안 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무릎 꿇고 내 의지를 굴복할 수 있도록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하는 것은 믿음의 적이 아니에요. 믿음의 적이 아니에요. 그 성경의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 이야기 안 옵니다. 그 너그럽고 신사적이었던, 그죠?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고 더 신사적이었던 이 사람들이 그런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더 너그러웠다, 신사적이었다고 하는데, 그런가 하고 표현이 왜 그런가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정말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요 그런가는 영어로 이렇게 examine, 시험해보고, inspect, 확인해보고, 검사해보고, investigate, 조사해보고, 찾아보고. 바울이 전한 말씀을 베레아 사람들은 뭐 데살로니가 사람처럼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지 않았어요. 정말로 그 말씀이 그런 말씀인가 하고 시험해보고, 인스펙트 찾아보고, 조사해보았다는 말이에요. 확인해보았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했더니 사도행전 누가가 지었으니까 누가의 눈에는 그게 신사적이고 너그러워졌게 보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런 코로나에 대한 일들이 일어났을까? 이로 인해서 내 삶이 왜 지금 이렇게 되었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돼. 뭐가 문제였지?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우리가 뭘 어떤 잘못한 게 있을까? 혹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구하며 기도해야 될 게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게 있을까? 우리가 더 기도해 보아야, 생각해 보고 기도해 보아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무릎 꿇는 거죠. 고집곡도. 근데 그거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우리가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성전 안 짓고 싶은데 성전 자꾸 지어야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안 짓고 싶은데 자꾸 지으라고 말씀하실 때 무릎 꿇는 거죠. 지을 수 있도록. 주님, 성전 짓도록 내 고집 꺾을 수 있도록 그리고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사숙고하며 돌아보아야 할 삶의 내용이 있습니다. 6절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예. 그러니까 열심히 일했습니다. 왜 안 그랬겠어요? 포로 생활하고 돌아왔을 때 얼마나 자신들의 생활 터전이 완전히 황폐화되어 있지 않겠어요? 세우고 얼마나 바빴겠냐고요. 정말로 부지런히 일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안 좋았어요. 마치 주머니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넣으면 넣을수록 계속 빠져나가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며 사는 게 의미 없는 일은 아니겠으나 정말로 중요한 일은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무엇을 위해서 많이 뿌리고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뿌리는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뿌렸지만 무엇을 위해서가 빠져 있었던 거죠. 자신을 위해서였어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고 뭔가 공허하고 회의가 되기 시작하고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 멈춰와야 해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아야 해요.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지? 돌이킴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8절에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8절에 산에 올라가서 백성들에게 나무를 해라. 아무 나무나 해라. 그래서 그 나무로 성전을 지어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내가 기뻐하고의 기뻐하다는 히브리적인 그 의미로는 그 희생제물을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연락했다라는 의미에 가지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순종하여서 성전을 지으면 하나님이 그 성전을 희생제물 받으시는 것처럼 기쁘게 받으시겠다. 그리고 영광을 얻으시겠다라고 하신 것이죠.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 성전의 내용을 알잖아요. 대략 7년 동안, 그죠? 7년 동안 지어졌고 연 평균 동원 인력이 약 2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황금과 백향목이라고 하는 아주 뭐 좋은 재료들로 다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겨우 이 포로공동체에서 2만 명 정도 생각해 본다면 황금, 백향목은커녕 그냥 산에 가서 나무, 이름도 없는 그냥 나무 가지고 와서 그 성전을 지어라. 나중에 여러분이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리는 이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나이 많으신 분들 중에 그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들이 땅에 엎드려가 통곡을 했다고 해요. 이 너무 초라하기 짝이 없다고, 우리 하나님을 모시기에. 그 정도로 볼품없는 성전.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내가 그 성전을 기쁘게 받고 그 성전을 통해 영광을 얻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외모가 중요하지 않거든요. 성전이 어떻게 생겼든 아무도 중요한 게 아니거든. 중요한 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외모나 이런 크기나 이런 걸 전혀 구애받지 않으시거든요. 얼마나 감사해요. 만약 이 백성들에게 빨리 지금 가가지고 솔로몬 성전처럼 황금을 짓고 백향목을 가지고 와가지고 똑같이 지으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 말이 됩니까? 지금 이 상황이 무슨 황금이고 백향목입니까? 얘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그러한 화려한 성전도 아니고요, 군사력도 아니고요,
경제력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가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되게 하고 두드러지게 하는 유일한 이유였어요. 우리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은 어떠한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들, 부와 명예로 우리의 그런 존재를 드러내지 않아요. 우리의 구별됨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작지만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여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려라 하는 것이었어요. 작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진실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주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돌이킴의 완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여러분, 제가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우리 모두가 특별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돌이키는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전인격적으로 돌이키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말씀이야말로 우리를 돌이키고 이 코비드를 종식시킬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있다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언택트 시대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관계, 컨택트가 할 수 없는, 사람을 접촉할 수 없는 이런 시대입니다. 모든 관계가 멈춰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코로나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코비드를 옮기지도 않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코비드를 옮기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에 가는 일이 조금 마음이 부담스럽고 좀 이렇게 걱정도 되는데 주님이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 주님 기쁨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왜 안 돼? 내가 가마. 네가 못 오면 내가 가야지 하고 예수 우리 주님 분명히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릎 꿇고 듣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올 한 해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충만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되든 안 되든 때를 얻든 못 얻든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공부하시고 연구하시고, 모든 것이 멈춰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관계마저 멈춰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 일이 잘 안 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이 관계까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 삶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외로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님께 내 모든 것을 쏟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돌이킬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돌이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주님 받으십시오, 주님 용서하십시오, 주님 고쳐주십시오 라고 돌이킬 때 주님 받으시고 회복시키시고 싸매시고 치유하시고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신뢰를 가지게 될 때 우리가 주님께로 더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더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걸 못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벨탑 쌓는 거죠. 바벨탑 쌓는 거예요. 바벨탑이 왜 만들어졌습니까?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살아보려고,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지금 만든 게 바벨탑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고 내 성전을 내버려 두면 우리 마음에서는 우리가 원하지 않든 자연스럽게 바벨탑이 생겨요. 본능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다른 의지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내가 내 힘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가인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이제 하나님에게 벌을 받아요. 그러자 벌이 너무 중합니다. 사람들이 저를 죽일 것 같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사정하니까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 너를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거다. 그러고 어떤 표를 가인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가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은 것 같아요. 그래서 쫓겨난 가인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성 쌓는 거였어요. 가인성. 나 지금 성 이렇게 있다? 나 지금 이렇게 힘이 세다? 너 나 건드리지 마. 나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딱 자기 힘으로 자기를 방어하고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코비드 시대에 성전을 쌓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바벨탑을 쌓으시겠습니까? 가인과 같이 자신의 성을 쌓고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지키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서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의 전을 지으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지난주 우리가 베드로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갔습니다. 왜 걸어갔습니까? 죽으려고 한 겁니까? 예수님께로 왜 갔습니까? 살려고 간 거예요. 저는 베드로가 정말로 현명했다고 생각해요. 그 조그만 보트 안에 있어봐야 생명의 삶의 희망이 없어요. 오히려 믿음으로 주님께 가는 게 그게 살 길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코비드 이 시대에 우리가 아둥바둥거리고 우리 힘으로 4인성 쌓고 바벨탑 쌓아봐야 될 거 없습니다. 오히려 이 위기 순간에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이 품어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우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갈보리 교우 여러분, 아무쪼록 올 한 해 하나님 말씀 가운데 푹 파묻혀 사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관계가 멀어진다 하더라도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비즈니스가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그때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뭔가 삶이 두렵고 코로나로 인한 위험이, 두려움이 나를 엄습해 올 때 말씀 붙잡으십시오. 말씀이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를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무쪼록 주님 말씀 의지하며 올 한 해 주님과 동행하며 올 한 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을 마음껏 지으며 주님께 봉헌해드리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의 죄인지 혹은 어떤 다른 원인인지, 그래서 이런 엄청난 일들이 우리들에게 덮쳤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지혜조차도 우리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철저한 무능력함과 어리석음을 주님께 고백하오니 오 주님, 지금 속히 오셔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비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코비드가 주는 이 염려와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의지하며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두려우면 두려울수록 말씀 붙잡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들면 어렵고 힘들수록 더욱더 주님 붙잡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주님 말씀과 동행하며 말씀에 우리 삶을 비춰보며 어찌하였든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울 때에 세상은 바벨탑을 쌓아가지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올 한 해 우리가 주님 성전을 아버지 하나님 아름답게 건축하고 지어서 아버지 하나님 코비드가 끝나는 이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성전을 주님께 봉헌할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1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말씀 앞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감사하여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작지만 마음 담아 주님께 귀한 정성을 올려드렸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주님 나라 위하여 복되고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 되심을 우리 이 물질로 드려 고백하였사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되어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주님 찾아가시고 주님 그들의 주님 되시오니 꾸짖어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그 모든 병마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 비즈니스의 문제로 인하여서 자녀의 문제로 인하여 모든 이런저런 문제로 고민하며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사랑하는 교우들 오 성령님 신방하여 주시고 문제 해결되신 말씀께서 그 가정 가운데 그 삶 가운데 그 비즈니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심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견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일 동안도 우리의 또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주님 우리를 버리시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아무쪼록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여 마음판에 새겨 순종하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주님 붙잡고 주님 말씀 앞에 나아가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갈보리 장로교회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사업 위에 자녀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